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하루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시작하고 또 은혜로 주신 한 주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우린 꼭 완수해야 합니다. 우린 꼭 완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책임을 완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수는 그 말 그대로 뜻한 바를 다 이루거나 다 해낸다는 그런 뜻이지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이제 이를 디모데에게 이임합니다. 마치 이임식처럼 오늘 말씀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사중의 조건 속에서 자신이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많은 증인들을 세워놓듯 그렇게 엄중하게 이 사명을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4명의 증인으로 세워놓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의 모든 시작과 그 끝 앞에 서는 마음으로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완수했고 디모데가 이어받을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얼마나 막중한 일이요 고귀한 일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시간적으로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진실로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유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익숙해져서 무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소소한 것이 되고 귀중한 것이 귀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의 가치가 다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습함 때문이지요. 너무 익숙하여서 이제는 너무 편해져 버려 더 이상 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귀한 것이 귀찮은 것이 되고 또한 소중한 것이 소소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바로 복음이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앞과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맹세하며 엄히 지켜야 할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함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귀한 것을 귀하게 대하고 다룰 줄 알 때 그것이 우리를 귀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다른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재림 이후 온전히 회복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서 명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임을 밝히 드러내어 말해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저 하늘의 먹구름을 보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무겁고 막중한 것이 복음 자체이고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무게감을 아는 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것인지 이것의 무게감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라 불릴 수 있고 목회자라 불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무게감을 잘 알고 또한 그 무게감을 기억하며 잘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귀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무게감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지를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총 5가지의 명령인데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 꾸준히 힘써서 선포하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주식의 등락을 이야기하고 맛집과 정치 이야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요. 돈을 이야기하고 세상사를 이야기함도 결국은 복음을 잘 간직하고 또한 잘 전하기 위함입니다. 맛집 정보를 이야기하듯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시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듯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일단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명령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고 방법도 잘 모르겠지만 애쓰고 수고하며 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복음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또 전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전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회가 좋든 나쁘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 때를 또 시기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시기를 살핀다는 말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때는 맞지만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기를 탓하지 말고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준비된 만큼 전하고 더 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회가 좋든 나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꾸준히 힘써서 전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가장 큰 능력은 지속하는 힘입니다. 1년이 넘는 새벽 기도, 5년이 넘는 말씀 묵상, 20여 년이 넘는 신앙생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꾸준함입니다. 어느 한순간 번쩍하는 신앙은 쉽게 꺼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것, 그래서 때로는 식상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복음도 그렇게 꾸준히 힘써서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완료하는 것이지요. 제대로 하는 것보다 제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하려다 아예 하지 않고 완벽하려다 포기하고 제대로 하려다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꾸준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나눈 그 꾸준함이 빛나는 순간은 끝까지 유지할 때입니다. 잠시 잠깐의 성실과 신실은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귀한 것이요, 그러기에 결국 거기에 이르게 된 이들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끝까지 참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 전도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참음과 인내 뒤에 마침내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메시지가 잘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방금 읽어드린 내용,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혼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질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 정말 부모가, 어른이 보기에 좋은 것을 어떻게 그 아이들 스스로 좋게 여겨서 그것을 잘 하게 할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지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정말 어려운데, 가장 효과적인 길은 아이의 내면에 배움의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꽃은 안에서 타는 불꽃입니다. 한번 그렇게 시작된 불꽃은 어느새 옮겨부터 큰 공부의 동기를 더 크게 불러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은 자기 자신 안에서 타는 불꽃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또한 책망하면서 권면함으로, 또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그들을 자극하고 설득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거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간혹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그 아이만의 신앙 인생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모가 재촉을 하고 서두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따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곁에서 그런 기회들을 눈치껏 잘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잘 반응해 주는 것이지요. 복음은 이런 자극과 또 훈계와 설득과 기다림 속에서 결국 전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아이들의 신앙을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않은 우리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신앙을 아이들이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길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복음 전도의 길이 완수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완수하라고 합니다. 사중의 조건을 증인 삼아서 또 5가지의 명령으로 사명을 단단히 부탁합니다. 이 사명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 전도의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갖고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해받은 그리고 전해야 할 복음의 그 귀함과 그 무게감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주님 힘과 지혜,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